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고백합시다. 주 높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드려질 예배와 찬양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시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제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을요 큰 확신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큰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큰 확신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는 줄 그런 저녁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확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이 그 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바울의 이제 편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인트로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 인물은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 그가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받던 걸 기억하시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선교를 그냥 하나님이 확 틀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때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곳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 여자가 9,000명이 있고 뭐 10,000명이 있어도 남자가 9명이면 세울 수가 없어요. 유대인 10명이 돼야지 정족수를 맞춰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유럽 최초로 바울에게서 그 세례를 받는 여인이 되었죠. 그 여인이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자기 집에서 바울을 모시고 성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기 시작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던 거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분 누가 많이 사는 곳이었냐면
이제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강하던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맞물려 들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옥문이 확 열리게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오늘 PPT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데살로니가 어딘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는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로서 여러분 길목이에요. 이렇게 길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어디로 이렇게 되냐면 그 비잔티움에 이렇게 길을 잇게 되는 중요한 요충지면서 항구 도시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여러분 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데살로니가 대학에는요 학생 수만 10만 명 정도의 세계에서 제일 큰 최대 규모의 학생들을 보유한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거기 가보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기 시작할 때 마게도니아의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 데살로니가를 정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유한 곳이고 길목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나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그 회당이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이 있어서 이렇게 야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 구약에 굉장히 능하지 않았겠어요?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과 구약으로 해서 잘하면서 마지막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를 할 때 여러분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바울이 전할 때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되게 어떤 인물이죠? 그 인물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 선택을 받은 인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서 그 첫 번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세 번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인물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손은 어떤 인물이냐면 한마디로 선택받은 인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시큰둥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확 열려버리고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기가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을 인본받는 인물이에요.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냐면요, 여러분 귀족입니다. 야손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귀족이면서 호상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루디아처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집에서 뭐 했겠어요? 일단 잘 먹었겠죠. 교제가 돼야 되니까 잘 먹고 식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밥을 누구하고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식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짧은 식기도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축복이 이렇게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기도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식사기도를 뭐 3분 4분 하면 여러분 자녀들 다 떠나요 나중엔. 그러니까 짧으면서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식기도를 귀하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뭐
같이 자녀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이 한 번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딸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한 번 하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 그 가문의 어떤 그 가풍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러면 참 이게 참 감사하거든요. 참 이게 능력 있고 축복인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야손은 그렇게 바울하고 교제를 하면서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이 뭐가 됐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대개 이런 홈처치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죠. 삭개오의 집, 그 뭐가, 그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뭐 하셨겠어요? 집회를 하셨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있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그 축복에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런 모든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의 일들을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근본적으로 회방꾼이라 그랬죠. 어떤 회방꾼이에요? 복음의 회방꾼이에요. 복음의 회방꾼이에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일하는 절차 방법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분도 나빠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보다는 그거보다는 복음을 막질 말아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막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막아서는 안 돼요. 확 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놔 주셔야 돼요. 막 열어놓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참 은혜 받아서 너무 뜨거워서 막 하고 그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자 그랬어요. 근데 네 친구들 신방 가니까 별이야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너 나중에 목사가 될 나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사님 저 따라갈게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가방을 제가 드는 신용만 했죠. 뭐 들었겠어요? 신용만 하고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졸래 따라다니던 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교회에서 그날따라 저녁에 철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야를 다 참석했습니다. 철야 어른들 예배지만 뭐 열심히 가서 저도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막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늦게 들어왔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서 날 보고 너 어디서 뭐 하고 들어오냐 그래서 이러저러 하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네 앞가림이나 좀 하고 그래라 그러셨어요. 네 앞가림부터 좀 하고 그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교회 집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건 그때 우리 아버지 말 안 들었음을 제가 감사해요. 저는 그 다음에도 계속 쭉 했어요. 계속 쭉 하니까 그냥 우리 아버님이 어느 순간에서 그냥 이게 놓아버리시더라고요. 뭐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씩 기억나고 그래요. 부모님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질이 내 스타일과 내 태도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꼭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명예가 높고 꼭 무슨 어떤 시험에서 기가 막힌 성적을 받았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금 이런 고난 중에 있고 이런 어려운 환난과 질병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
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인생에 있어지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내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상황이 복음의 진보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병들었거나 건강했거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 다운 일을 해요. 깡패를 동원합니다. 시장에 깡패를 용역으로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 급습을 해서 뭐라 그럴까 뭐 난리를 치는 거죠. 뭐 집어 던지고 뭐 누구 있냐 뭐 뒤집어 던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들고 들어가서 부시고 문 뻥뻥 차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갈 협박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일에 어떤 공갈과 협박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야손이라는 인물은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꽉 차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유대인이 용역을 시켜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불량배우가 와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쳐들어왔을 때 바울은 먼저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야손의 집이니까 야손은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야손을 데리고 그 유대인들과 그 불량배들이 여러분 야손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야손은 내면이 굉장히 당당하죠. 내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안이 주의 말씀으로 큰 확신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게 간이 뚝뚝 떨어지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간이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야, 쟤 간 크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당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신감은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큰 확신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야손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당당하게 그래 잡아놓았어? 그래 내가 그 본드를 냈겠다. 매일 본드를 냈겠다. 그게 뭐냐면 보석금을 내겠다. 그래서 자기가 큰 돈을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냈어요. 그럼 보석금을 내고 야손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풀려나요 도로. 그런 인물이 야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썼으니까 그 저자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 야손이라는 인물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쭉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잠깐 사도행전 17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갔다 올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야손이라는 인물이 계속 나옴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3주 정도 딱 3주 달랑. 근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게 뭔지요?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귀에 살랑살랑 정말 이렇게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메시지의 모든 것은 깔때기 이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예수로 종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4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 많은 사람들이 쫓기 시작한 것이에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 등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할렐루야. 보를 받고 놓으니라. 그게 뭐예요? 적어야죠. 보석금을 내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보석금을 내고. 하나님이 야손을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그냥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야손에게 만복으로 갚아주셨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스킨을 보죠. 난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난 선택받았다. 해보세요. 같이 난 선택받았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에게 선택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국민 시청자들이 표가 나왔는데 몰표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시대, 그때 그 나라, 그 도시, 그 부분에 있는 그런 좋아하는 부류들이 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시큰둥한 사람이 있고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손은 뜨거워진 거예요. 왜 뜨거워졌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난 선택받았다. 난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번 주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아론의 지팡이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론의 감격이 뭐예요?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서 살구 열매 먹기 때문에 기뻐서 큰 거예요? 아니에요. 아론이 기쁜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근데 용서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여러분 이 선택을 말씀하실 때 선택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확신이 있을지어다. 큰 확신. 어떤 확신? 난 용서받았다. 용서의 확신이 있으라. 난 용서받았다. 용서의 확신이에요.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난 용서받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뭐죠? 인간은 용서 못할 사람이라도 인간이 서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용서받거나 서로 용서하게 되면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원수였던 것이 풀어지고 좀 이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대우가 달라져요.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아론의 지팡이는 겨울용 땔감용이라 그랬어요. 노인의 겨우 인생 하나 기대는, 노인이 겨우 자기 인생 하나 기대는 그런
그런 말라비틀어진 그런 마른 막대기, 그것이 아론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그런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니까 아론의 위치가 달라져요. 아론은 하나님의 법궤안, 거기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처음에 부서졌던 것, 박살났던 것,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아론하고 연결된 아주 원인이죠. 근본 원인이죠, 아론. 그래서 아론은 십계명만 보면은 자기 1계 2계부터 범한 거 생각나고, 이거 처음 십계명이 부서졌던 걸 생각할 때 아론이 얼마나 죄의식, 자기에게 그런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시고 아론의 대우가 달라져요. 위치가 달라져요. 모세의 지팡이를 십계명 옆에 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쓰여진 그 십계명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예가 회복된다 그랬죠. 여러분,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용서받아도 위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대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 정도겠지. 그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잘해봤자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우가 달라졌어요.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어요. 내 위치가 달라졌어요. 내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십계명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자기의 지팡이가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동거가 가능한가? 하나님과 동거가 가능한가?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그래도 하나님 옆에 있으려면 젖먹고 흠없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죄악의 금송아지의 대명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거기에, 이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님이 나를 일을 주셨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뜨거운 불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그거 원하는 그런 달러나 엔화나 인민폐나 유로화나, 여러분 우리가 종이로 된 화폐,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예 판이 다른 가치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나하고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거한다는 큰 확신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스킨을 보면은, 여러분, 큰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여러분, 그 5절에서 하나님이 그쳐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으면요, 큰 증거가 나타나요. 반드시 큰 증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거기 큰 확신이 있죠. 큰 확신. 할렐루야. 내게 큰 확신이 임한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큰 확신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확신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응답의 확신이 임하라. 응답의 확신이 임하라. 응답의 확신이 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의 확신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은 결과를 보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과를 보고 알아요? 어떤 사람은 결과가 자기에게 나타나도
어떤 사람은 그 결과가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나타나도,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도 그 응답을 믿지 않아요. 응답이 왔다는 걸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 자체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유행으로 됐겠지, 우연으로 됐겠지. 병원을 잘 갔네. 물론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을 잘했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식이요법 병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의 반응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응답이 나타나도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우연으로 돌리고, 재수가 좋았다, 럭, 굿 럭, 운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운빨이 좋아, 뭐 그러고, 나는 이런 데서 절묘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신다,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했죠. 21일 동안. 21일 동안. 21일 동안. 21일 동안 그래서 기도했죠. 21일 동안. 그래서 기도했죠. 그 응답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뭐예요? 아주 컨빅션. 어떤 확신? 응답의 확신이 있으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코로나가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 반드시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내 인생의 암이라는 육신의 질병, 멘탈의 암이라는 그 멘탈의 암이라는 질병, 내 모든 환난, 경제 코로나라는 것, 모든 것이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하지만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랑 긴가 민가 뭐 되면 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기도를 해? 기도를 할 때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뭐예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들으시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God is my father. He's my father.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God can do more, I can do mor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응답의 확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늘어져도 반드시 내가 나으리라. 응답의 확신.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내 눈이 번쩍 뜨이리라. 번쩍 뜨이리라. 내 친구, 지금은 두루너 중풍병자지만 아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내 친구는 일어나서 침상을 뚫고 걸어가게 되리라. 내 친구,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하고, 목사님, 이번 수능을 봅니다.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저는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수능 만점이 우리 교인 가운데 나타날 줄 믿노라. 이건 내가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받습니다. 근데 내가 얘가 뭐 되겠어? 이렇게 얘는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철철철철 놀았는데 그리고 군에서 말뚝이나 받으려고 하고 인생이 고졸로 끝나려고 했던 인생인데 얘가 지금 다시 시험 본다고. 시험 몇 번 봤냐 도대체? 너 수능 몇 번 봤냐? 수능을 몇 번 봐야 되냐? 근데 얘가 되겠어? 그러고 내가 안수해요. 여러분, 내 본 마음을 여러분이 알면, 그러면
나랑 같이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한테 말 안 해도 내 속을 하나님께 어떻게 속여요? 그렇지, 이거지. 내 속을 하나님께 어떻게 속여요? 사람에겐 말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근데 내가 응답의 확신이 없네? 나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내가 기가 막힌 원고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핵심.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때 그냥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지 않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말씀을 들은 많은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시큰둥해. 왜 그럴까? 바울이랑 성격이 안 맞아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건 자기에게 스타일이 안 맞아서? 아니에요. 그건 주변의 상황,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와 추론일 뿐이고요. 여러분, 이게 식어버린 거예요. 다쳐버린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단 3주 있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는 거예요. 단 3주 있었는데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에 그냥 1절부터 9절까지 야손이라는 인물이 쫙 나오잖아요. 아, 얼마나 담대해. 아, 그래? 알았어. 그랬어?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뭐 사회 기여도 하는데 내가 크게 보석금 낼게. 크게 내서 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딱 내고, 자기는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 그러니 보석금 내고 풀려난 사람을 다시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했겠지. 더 당당하게. 그러니 야손을 다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손의 당대한, 그러니까 야손은 큰 확신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응답의 확신이 임하라. 응답의 확신이 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역사한다 그랬다. 내가 내 아들, 내 딸들, 내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한별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전체가 기도하면 반드시 뒤집어지리라. 이런 응답의 확신이 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래?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는 회방꾼이라 했어요. 응답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응답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응답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이제 금요일날 결정을 했어요. 금요일날 우리 성전을 열어서 예배합니다. 스태프들 지금 늦은가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와서 프림 뉴스를 일찍 제작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새벽에 나와서 그 목사들 막 제작하고 이걸 빨리 해서 이거 스킨 만들어야 됩니다. 막 대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나가서 지금 교회에서 오피스에서 지금 끝난 시간인지 알지만 나가서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피스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고 모든 사람들 뛰어들어오고, 그러고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진짜 넌 너무 감사해.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진짜 안 보이는 데서 수고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그냥 맨투맨으로 다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0%밖에 못 받으니까 좌석을 정하면서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약을 받으면서 하는데 또 넘치면 어떡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럼 넘치면 비전홀을 열면 됩니다. 성가대실을 열면 되고요. 3층 비전 카페를 열면 됩니다. 초등부실을 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했더니 막 이렇게 도운 거예요. 막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2.5단계 격상을 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의 확신이에요? 저는 응답의 확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난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응답의 확신이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고 고음처럼 느리고
몸살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고 이렇게 용기도 없냐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스피커가 되리라. 우리는 마지막에 복음의 스피커가 되리라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지금도 진행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응답의 확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려면 ask anything. 하나님께 기도할 때 ask anything. 요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저것은 하나님의 말까? 이거는 내 생각일 수가 있고, 이거는 내 욕심일 수가 있고, 요거는 기도해야 될까? 저거는 기도해야 될까? 성도님, 한별 목사 한번 보실래요? 성도님,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거 우리가 이게 다 알아요? 정말? 다 그렇게 분별해서 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성도님께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ask anything,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에 맞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데 내가 이거 계속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아니까 변함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잘못되는. 그래서 이 기도가 자꾸 억제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함께 보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를 보면은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그 말씀 좀 보세요. 이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Holy Spirit, who knows the heart of God, playing according with God.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님. 이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오늘 간구할 때 여러분 다 구하십시오. 무엇이나 다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큰 확신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까지 동원시켜서 우리에게서 친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택이라는 꼭지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큰 확신, 응답의 확신이 있으라.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